언약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자, 언약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꼭 연락할게 이렇게 연락을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다 그것을 여러분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바쁘니까 잊어버리니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연락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변할까요? 아니면 변함없는 방식으로 다르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약속을 20년 넘게 기억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는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언약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어디로 향하며 결국 어디에 도달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왕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장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새 왕조가 세워지면 이전 왕가의 후손들은 제거 대상 1호였습니다. 사울의 후손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정치적인 위협이 될 테니까요. 근데 다윗은 지금 제거하려고 그런 정적을 제거하려고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은총을 베풀려고 찾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집안을 멸망하실 때 그때 나의 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너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죠. 다윗이 그 부탁을 받아서 지켜주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한 지 20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전사했습니다. 아무도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약속이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겠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은총이 아니라 내가 내 은총을 베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은총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흘러가겠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받는 것은 자신이 덕을 쌓아서가 아니라 다른 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제 왕의 식탁에 앉아서 이제 그 은총을 받아서 그렇게 같이 왕으로서 대접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자격 때문이 아니었죠. 무비보셋의 자격이 아닙니다.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수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스펙, 우리의 공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볼 때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다리 저는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무비보셋의 얼굴에서 사랑하시는 친구, 그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아들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받는 은총은 누군가의 일시적인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 주어졌다가 기분이 나쁘면 거두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총이 아니라 기분 내기겠죠. 진짜 은총은 언약에서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은총을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 기분에 따라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천대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은 언약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됨을 깨달아서 더욱 언약의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아멘.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찾는 겁니다. 찾아야죠. 시바가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다리 저는 그 불구라는 얘기죠. 불구가 하나 있는데 로드발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하인 시바는 무비보셋을 다리 저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대신에 그의 몸이 불구인 상태임을 먼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기능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어떠한 것이 부족한 사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실패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보다 그 사람의 기능적인 가치에 더 비중을 둡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필 것은 무비보셋이 있던 곳이 여러분 로드발이라는 지역이었다는 점입니다. 로드발, 요단 동편의 변방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고증이 안 됩니다만 이 먼 곳이었다는 거. 여러분, 무비보셋이 왜 거기 있었습니까? 왜 로드발이라는 곳에 있었습니까? 무서워서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에 유모가 그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리죠. 그래서 두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후손인 그는 새 왕조를 두려워해서 이제 왕궁에서 밀려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를 찾으면 죽일 테니까 그 공포 때문에 저 멀리 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5절에서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은총은
너가 준비되었으니까 너가 와라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먼저 다가가십니다. 은총은 메신저를 보내고 은총은 숨은 자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특성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죄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찌 보면 먼 변방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라 그랬습니다. 멀리 있었습니다. 변방에 있었습니다. 죄악을 저질러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서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으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대속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이 로드발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제단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잊어버리셨나, 너무 답답해서 우리가 새벽 제단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우리를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가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은 숨은 자, 멀리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언약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총은 숨은 자를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실 아무도 묻지 않는데,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데, 근데 왕이 먼저 기억하고 왕이 먼저 찾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주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그렇게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먼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첫째, 받은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받은 은총을 흘려 보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숨은 자, 멀리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태신자를 작정한 우리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총이 나에게 멈추게 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받은 은총이 있다면 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자가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주님은 포기된 한 사람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변방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왕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섭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약속 하나를 기억하고 한 사람을 찾아가고 한 번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자라는 이 제목처럼 그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